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꼴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올려드렸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그 이미지들을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성막 중에서도 이 성막을 덮는 휘장, 이 성막을 덮었던 덮개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덮는 휘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덮는 휘장이 성막을 그냥 이렇게 더위로부터 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휘장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휘장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같은 사이즈의 이 소위 말해서 큰 천을 만든 거예요. 커튼 같은 천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는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만든 이 실을 가지고 만든 카페트 같은 거죠. 그거를 그 위에 덮고 그 다음 위에는 무엇을 덮습니까? 염소 털로 만든 실, 염소 털로 만든 이런 큰 천 같은 거예요. 그걸 또 덮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염색한 이 빨간색으로 염색한 수량의 가죽을 그 위에 덮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덮습니까? 해달 가죽, 제일 두꺼운 해달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서 4개의 총 그 막을 씌워가지고 성막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또 마치 그 끝에 고리를 쭉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있으면은 새벽마다 이슬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또 비가 가끔 올 거 아니에요. 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성막 안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휘장을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가?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 같이 미싱이 있었으면은 이거 쫙 만들어가지고 끝을 미싱으로 쫙 박아가지고 크게 만들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큰 기계가 있으면 그냥 쭉 넣어가지고 이 박음질 없이 한 면으로 쭉 뽑아서 만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작업을 하는 거죠. 바느질로 다 꼬매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사이즈, 일정한 규격대로 이 천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성막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성막이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항상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덮어 놓으면 이동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정시켜 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냥 야영 가서 텐트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끝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받고 쫙 당겨가지고 텐트를 쫙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10폭,
이 저기 뭐죠? 이 끝에다가 금고리를 다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성막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장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이 휘장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바람으로부터, 이슬로부터, 많은 위협들로부터,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일하는 많은 제사장들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어떤 위협에도 어떠한 것에도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다, 뺏길 수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가 되기를 원하지 우리 아저씨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게 성막의 휘장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이 또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이 지금 실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배실, 그 배로 만든 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염소털, 해달의 가죽,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휘장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에, 전혀 다른 모양의 성격의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고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이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화해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삶,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청색실이 자색실한테 너는 색깔이 붉으스름하니까 너는 좀 재수없어, 저리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이 휘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해달의 가죽이 야 내가 제일 바깥쪽에 제일 두껍게 너네들 다 보호해 주는데 내가 짱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천들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성막의 휘장이 이게 서로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날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 적어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지, 사도신경은 외워야지, 교회 가면 십자가는 달려있어야지, 뭐 그렇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십자가 못 걸게 했습니다. 교회에 우상된다고.
그래서 칼빈이라는 거 하는 사람도 그 예배드렸던 데 가면 그냥 박스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부에 달았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와서 질문해요. 왜 십자가 안 다냐고. 그러면 깔뱅이나 츠빙글리나 이런 십자가를 안 걸었던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나만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불을 내면서 하냐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화해하는 집뿐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이 화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나와 다르고 나랑 다른 편이면 그냥 무조건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펴기를 원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 맞지 않아.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손잡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걔는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저랑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시겠죠. 나도 너랑 맞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다양성의 문제로 고민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은사들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만 사도입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은사는 물과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맹물입니다. 맹물. 방언하면 뭐 할 거예요? 기적 일으키면 뭐 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건 자기 과시용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다양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발한테 너 필요 없어, 너 더러워, 저리 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각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데는 각 사람에게 받을 영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망각한 채 저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손이 발이 만약에 다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그래 손도 손이고 발도 발이니까 너네 다 존중해, 너네 다 따로 놀아. 그리고 손이 잘려져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놀고 발이 저쪽에서 놀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은 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고 발은 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일성을 갖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 다 배제하고 손은 손끼리 모여, 발은 발끼리 모여, 눈은 눈끼리 모여, 뇌는 뇌끼리 모여.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해보자. 그게 무슨 교회예요? 시신 집합소 아니겠어요? 손끼리 모여 있으면. 자, 세 번째로 말하는 휘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거룩이냐면 여러분, 이 휘장에 네 겹을 쳐놓으면요 태양빛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 안에 만들어 놨습니까? 금초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불이 항상 꺼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늘날로 같으면 이 발전기 밖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멈추지 않게 해라, 이 말과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깜깜한 암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휘장이 쳐져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외부로부터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또한 외부의 어떤 일들이 이 안을 해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거룩을 이 성막의 휘장은 또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죽하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죄와 이 하나님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거룩함이 이 휘장 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사이에도 거기에 커튼이 하나, 이 휘장이 하나 쳐지잖아요. 그 휘장이 쫙 쳐질 때 그룹으로 수놓았다는 얘기는 천사 모양의 이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룹으로 수놓은 커튼까지도 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와 당신을 분리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거룩,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라고까지 묵상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 내가 하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또한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교제, 모임이 너무 좋아서 휘장 안에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구분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은 너무 더럽습니다. 세상은 추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이 안에만, 휘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은 뭐 꼰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큰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는 결혼이 두려워요. 결혼이 무서워요. 그냥 엄마 아빠랑만 살래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찼는데도 독립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냥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만 살래요. 엄마 아빠랑 손 붙잡고 마트 갈 때도 엄마 손 붙잡고 가고 아버지 팔짱 끼고 가고, 나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같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유, 내 새끼, 역시 넌 내 새끼야. 아유, 그래, 나랑 평생토록 살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엄마 아빠랑만 꼭 살아야 돼. 마트 갈 때도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꼭 손잡고 가야 돼. 엄마의 그늘 아래서, 아빠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때가 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독립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모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하면서 나중에는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겪어가는 게, 그게 당연한 인간의 삶이고 그게 부모가 원하는 성인의 된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집에서만 안 나가고 나는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돈 벌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관리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 오늘도 하나님 손만 딱 붙잡고 가고 오늘도 그냥 여기 안에만 있을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또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해요. 교회만 오면은 매주 지키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면 좋은 신앙이구나. 절대 좋은 신앙 아니에요. 우물한 개구리죠. 정말 좋은 신앙은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해가 없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가, 제가 늘 아내한테 듣는 욕이 그거예요. 전도사들, 목사들은, 특히 젊어서부터 한 사람들은 20대부터 전도사 하거든요. 저도 22살 때부터 전도사 했으니까요. 전도사 하면 교회만 가면 대접받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언제 한번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 다른 선배 목사들로부터 싫은 소리 들으면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직장에서는 매일 무슨 새끼 욕먹으면서 강아지 찾고 말해요. 맨날 욕먹고 이따구로 할 거면 그만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과 맨날 대접받는 사람들의 나중에 삶의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온실 속의 화초로 크고 싶으십니까? 전도 한번 하다가 남이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마음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말도 안 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로부터 누군가 나를 욕하면 쟤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선 그어야지.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옆에 누가 남나? 아무도 남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도의 방법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받은 복음을 나 혼자 누리겠다고 하는 건 이 유치한 일인데, 초콜릿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크를 좋아하고 저는 밀크를 좋아해요. 그러니 저는 다크 절대 손 안 댑니다. 근데 밀크는 저희 아내는 둘 다 손을 대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선물이 들어오거나 제가 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밀크만 싹 빼가지고 막 먹는 척, 이렇게 다 빼놔요. 먹은 척. 그리고 이제 싹 가려놔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나만 받아서 이건 내 거야. 이거 절대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너 은혜 받았더니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고맙다, 그러시겠죠.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그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 되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쟤는 이기심으로 똘똘 차네야,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오해해서 성과 속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선하고 여기는 나쁘니까 이건 이 성에 속하는 여기에 가는 게 거룩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거룩이라는 얘기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자꾸 끊임없이 이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경계를, 성과 속의 경계를 없애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쳐져 있는 울타리를 거두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 커튼도 찢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휘장들도 다 찢어진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담싸요. 경계한다고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의 휘장이 안 찢어지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러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어거지라도 아침에 나와서 교제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침마다 상태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고 뭐가 좋겠어요? 예전 같은, 보통 같은 교회면 이렇게 뭐 억지로 교제하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끝나고 뭐 커피숍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를 갈 수도 없고 4명 이상 들어가면 또 눈치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담이 허물어지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와 섞이질 않아. 저들은 저들만의 리그를 살아. 저들은 저들의 삶이 따로 있어.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할 동족이 아니야. 선을 딱 그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경험한.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사회 악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담을 허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우리의 담을 더 높이 세웠으니까요. 성서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거룩과 연합과 보호.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제가 어제 되도 않는 그림 그려가지고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휘장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휘장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휘장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소의 은혜, 성막의 은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안이 좋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무언가를 해만한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물에 갇힌 신앙이 아니요 정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휘장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휘장 밖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